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헤롯은 유대의 왕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어떻게 죽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럼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오늘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 한번 2절 보시면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표를 얻고 민심을 얻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영적인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양심이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자리, 오직 그러니까 헤롯 왕으로서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갈등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꺼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안 보여. 19절에 헤롯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를 영적인 고민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사람인 거죠. 양심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그 자리에 올라온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총독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곤란해지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고,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자기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입장이 손해가 되면 심지어 자기 감정에 요만한 상처만 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교회가 어디 있어? 예? 목사가 어디 있어? 예? 이만큼 우리는 자기 영광,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민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주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예,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양심이 마비된 인생이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헤롯이 연설을 할 때 21절에 보시면은 연설을 할 때 22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헤롯이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환호를 했냐면, 예? 왜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목재,
이제 아무래도 뭐 그거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식량하고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무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헤롯이 굉장히 분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먹어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20절 끝에 보면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여기 몇 절이에요?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랬잖아요. 여기 백성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박수부대죠. 박수부대. 예, 박수부대. 이거는 뭐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헤롯을 굉장히 높여 주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헤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23절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축복을 하실 때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거나 어떤 자리에 세워주면 그게 익숙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조금 익숙해지면 그 자리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해. 그래서 익는 순간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축복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하는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의 자리도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항상 익숙해지는 걸 조심해야 돼.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썩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 주셨겠어요? 항상 자리는 사명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변질되죠. 그 자리에 세워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자리가 자기 자리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항상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는 또 우리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항상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강할 때는 하나님이 강함을 주실 때는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약할 때는 내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더 강해진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 우리는 약할 때도 승리하고 강할 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역경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경력이 되지.
예. 그 역경이 있을 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내 인생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역경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 시편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경력이 되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요셉도 역경만 당했잖아요. 근데 역경을 당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근데 그 역경이 다 자기 인생의 경력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되잖아요. 흉년 가운데 애굽을 살리는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찬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역경이 경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쓰임 받는다고 오는 거죠.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예, 그 왜 그래요? 예, 그 자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왕의 자리는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로 그 대우를 받아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교만이 있는데 누구 말씀을 듣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은 거예요. 애굽이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신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잖아요.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애굽에 자랑하던 풍요를 하나님이 그냥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뭘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인간 중에 최고의 힘센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개구리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 중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애굽인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개구리 가지고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예, 파리 가지고도 초토화시키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개구리 가지고도 파리 가지고도 그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을 가질 때마다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예, 주제 파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약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면 역경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경력이 되어서 나중에 크게 쓰이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 2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몸 안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몸 안에 벌레가 들어간 건지 뭐 벌레 먹어서 죽은 건지 어쨌든 5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고 이 헤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예. 헤롯 왕은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몸 안에 벌레 들어가면 죽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UFC 챔피언도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도, 싸움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도 그 안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은요, 그냥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별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마다 항상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 벌레 보내시면, 바이러스 하나 보내시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살아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지만 인간은 어쨌든 벌레에게 먹혀요. 예, 살아서 여긴 죽었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죽으면은 우리 몸을 누가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치장했던 이 몸을 누가 먹어요? 벌레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잖아요. 결국 벌레에게 이 몸을 바치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은 끔찍하다 그러는데,
그 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예요. 예, 벌레에게 바치려고 그렇게 이 몸을 가꿔요. 아끼고. 예. 근데 여기 왜 죽었다 그래요?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벌레가 먹기 전에, 예, 벌레에게 먹히기 전에, 예, 이 하나님의 이 녹슬어서 없어지기 전에 이 몸으로, 몸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유통기한이 다 되면 이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되기 전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돌린 게 우리 영혼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밑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우리 몸인 성령의 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 성령의 전에 뭐 이렇게 예? 성령의 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샀어요.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유통기한이 다 되기 전에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는 간단해요. 이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돼요. 여러분 몸을 오늘 수요일은 수요 예배 해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몸을 잘 쓴 거예요. 이 시간은 진짜로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한 거예요. 예, 여기 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 몸 가지고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 몸 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휴식하고 안식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휴식은 휴대폰 꺼놓는 거고 안식은 충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 돼요. 오늘처럼 반응하면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에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몸으로 그 몸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항상 쓸데없는 데 유혹에 반응하고 쾌락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반응하고 걱정 근심에 반응은 너무 민감하게 잘해. 요만큼만 걱정이 있어도 잠을 못 자. 그렇게 반응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움직이질 않아. 그냥 마음 쓰지도 않아. 심지어 아침에 그릇 깨지면 기분 나쁘대요. 불안하대요. 그릇 깨지는 건 반응도 잘해. 예?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요만큼도 반응을 안 하고 그릇만 깨져도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해. 예, 하루 종일 반응을 해. 예, 또 꿈에도 반응해. 좋은 꿈 꾸면은 뭐 용꿈, 돼지꿈 꾸면은 바로 복권 사러 가게로 가. 예, 반응도 잘해. 반응도 잘해. 근데 예배 시간은 반응도 안 해. 말씀에는 반응도 안 해. 예.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제 말에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그 반응합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 두려움을 심어줘야죠. 근데 뭐 아무 때나 막 두려움 심어주고 막 그러면은 반응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아세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예? 무당이나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딱 벌써 반말로 하잖아요. 벌써 하면서 애군이 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 예?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굿하는 거예요. 부적 사고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 그리고 또 500만 원짜리 가지고 안 된대 또. 그럼 할 수 없어. 1000만 원짜리 해야 돼. 그래서 다 그 불안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무당 말에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예?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반응 안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라는 말에는 반응해.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꿈쩍도 안 하고,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두려움을 심어주면 거기에 또 벌벌 떨어요 또. 예. 우리가 이상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양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가 차려주는 상을, 목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원수가 양에게 있어. 원수가 누구예요? 맹수죠. 양 주제에, 감히 양 주제에 맹수가 앞에 있는데 목자가 차려준 밥을 먹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자에게 반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맹수에게 반응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예, 맹수에게 둔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앞에 있어도 목자가 차려준 밥을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맹수를 보면서, 맹수를 째려보면서 예, 양 주제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목자가 바로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옆에서 목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맹수만 보이는 거죠. 맹수. 저기만 반응하는, 저기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예, 형편에 민감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예, 그게 믿음 없다는 거는 형민이에요. 형민. 예, 형편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그 두려움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는 하민이에요. 하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예, 형편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변화되었다는 것은 형민에서 하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고 갈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맹수가 크게 보이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이 맹수처럼 보이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예, 그게 바뀌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질 때까지 말씀 읽고, 막 그게 바뀌어질 때까지 엎드리고, 예,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맹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맹수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맹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맹수 앞에서 목자가 크게 보이고, 목자만 보이니까, 목자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만 민감하게 들리니까, 예, 감히 양 주제에,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고통에 반응해요. 또는 쾌락에 반응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하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 낳으면, 뭐 아들 또 낳으실 분은 잘 안 보이는데 아들 낳으면 하민, 이런 괜찮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가 그 믿음 없을 때는 어디에 반응했어요? 고통에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반응한 거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제는 형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다 맹수 아니에요?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그들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막 담대하게 막 선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 순교할 때도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냐 담대하게, 예,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잖아요. 예, 형편 앞에서, 예,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형편이 맹수처럼 달려들어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 기복신앙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는 나의 형편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형편 앞에 다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조금만 깎여도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떡으로 산다는 게 뭐 형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신앙은, 예,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편이 조금만 무너져도, 예, 이게 형편이 무너진 게 맹수가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쌓여서, 예,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헤롯과 같은 인생 살아 벌레 먹어 죽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 허무하게. 예, 예, 어떤 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뭐냐, 비교 의식을 요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하더라. 또 하나는 심리적 공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로 채워요? 가짜로 채우잖아요. 공갈로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분은 술로 채우고, 어떤 분은 비만으로 채우고, 어떤 분은 게임으로 채우고, 어떤 분은 쇼핑으로 채우고, 이게 다 가짜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뭘 뭐가 돼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술 중독, 예, 먹는 것 중독. 하여튼 심리적 공허감만 느끼면 이게 견디질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이게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면 이게 중독돼요. 이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각한 비만이에요. 심리적 공허감이 느끼면 이거 먹는 것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이게 꽂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리적 공허감이 느낄 때마다 세상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하고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심리적 공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마다 알코올로 채웠어. 예, 인생을 망친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심리적 공허감을 느낄 때마다, 예, 세상의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의 알코올로, 예,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화시키면 돼지우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최대화시키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이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 구원받으니까. 성경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부터 시작해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